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쯤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6스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저희의 심령과 영혼에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분별력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얼마 전에 서해 천안함 군병 순직자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55명의 순국자들을 위해서 롤콜을 했습니다. 또 매번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 오시면 911 희생자들을 위해서 2977명의 이름을 긴 시간 불러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제가 롤콜을 여기 지금 5분을 한다면 정말 짧은 시간에 하겠지만 적은 인원으로 찬양 준비하고 정성껏 예배 참여하는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성찬식을 예전에 우리 교회가 늘 해오던 대로 부활절 때 하니까 순서가 많고 그래서 제가 꼭 한 주 전에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유일한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거 늘 듣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말을 또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복제 불가능한 일이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 믿음을 꽉 잡지 못하면 나는 신이다 이런 넷플릭스 이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비슷한 이정만 봐도 또 고난을 흉내내는 것 같은 것에 저희가 속아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신앙 지식, 십자가 사건이 유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장소는 대낮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시간은 대낮, 정오였는데 거기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흑암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철저한 분리를 상징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 심지어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없다고 표현하는 빛, 그것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정도입니다.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렇다면 지옥은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흑암이 하늘을 뒤덮었다고 말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중동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이 내려왔다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끄트머리 시간 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십자가의 7마디 중에 가장 정중앙에 자리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가장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오해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고난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다. 우린 다 잘 알고요. 3번, 4번에 걸쳐서 예고하셨다, 예언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번지수를 더해갈 때마다 그것이 점점점 선명하게 이야기하셨고요. 그 반복이 다 끝나고 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38절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과 같았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구한 것이 이 고난, 십자가의 잔이, 운명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시면서 뭘 말하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는 주님은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추측컨대 채찍 싫습니다. 조롱 받는 거 무섭습니다. 고통 두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것을 추측컨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내팽겨짐, 내버려짐, 유기됨, 이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린 보통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절규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야를 부르나? 목말라서 그러나? 라고 오해했다면 오늘날에는 동일하게 우리도 십자가를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께 일생을 순종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속은 안 아팠을 거야 라든지, 이 고통은 실제가 아니고 생각이 그랬을 거야 라든지, 느낌으로만 소외된 걸 느끼기 때문일 거야 라든지, 예수님이 소리 지른 것은 하나님께 불평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 느낌, feeling, 외로움 때문일 거라든지 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이 미묘 복잡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설명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시편 22편 1절 한 절을 암송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시편 22편의 1절 앞부분은 절규와 탄식이에요. 그런데 맨 뒤에 가면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가 시편 22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절규는 유대 랍비들이 그런 것처럼 시편 22편 전체를 암송하고 지팡이로 삼고 있으면서도 한 절만 암송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이 절규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에 예수님의 고통을 오해하게 되면 왠지 미화하거나 어쩐지 포장해 보려고 하거나 조금 순화시켜서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공통점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순간을 십자가에서 실패한 분으로 잠시라도 보게 한다는 게 틀린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만도 아닙니다. 절망해서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고독해서 부르짖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버려짐에 대한 외침과 탄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 그래서 거기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절규라고 보는 것이 그냥 솔직하고 좋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길가에서 욕보이는 중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니, 제 눈앞에서 누군가 내 아내를 욕보인다고, 능욕한다고,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그때 사랑이 뭡니까? 사람들이 공감하고 바라는 사랑은 죽기를 각오하고 허 목사님이 달기어드는 모습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능욕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해야 할 때 욕하지 않는 인간으로 미화해 보려고 한다면 그건 과연 거룩입니까? 불경한 것입니까? 저는 가장 큰 모멸감 앞에
불의 앞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인간적이다, 솔직하다라고 봅니다. 온몸으로 절규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며 내가 같은 아픔이 있을 때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외침은 주님의 처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암흑 속에서 완벽히 혼자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존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말한 대로 예수님은 육신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영혼도 완벽하게 죽고 버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완벽하지만 무서운 분리, 내팽겨져 칠짐, 유기견, 유기, 이것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더 나은 길을 그 방향으로 선택하기로 두 분이 합의하셨나 보죠. 이게 바로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만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이 버러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는 유일한 길,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켰다는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역설입니다. 이런 방식은 온 세상의 유일한 가장 독특하고 신비한 신적 거룩한 행위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서 가장 밝히 드러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심장을 맨살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1위를 하고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입니다. 김은숙 씨가 작가입니다. 학교 폭력,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그리면서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상당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 김은숙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분들의 공통점은 현실적인 보상보다도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사과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떨까요? 진심 어렸다고 한다면 태도도 험불할 거예요. 겸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김은숙 작가가 고민을 했대요. 이 드라마를 쓰면서. 아니, 진심 어린 사과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보상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뭔가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쓴 글과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작가도 대단하더라고요.
독서량이 목사님들보다 더 뛰어 훨씬 많아요. 이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들로부터 뭔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되찾으려고 일생을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당할 때 인간의 존엄이 개차반이 돼요. 명예가 짓밟혀요. 영광이 깨져버려요. 내팽겨쳐져요. 이걸 되찾게 따는 게 더 중요하지 보상극에 뭐 중요하냐 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꼭 정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50억, 돈 많죠? 100억 보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 폭력에서 이걸 당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보상을 현실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나의 인격, 내 명예, 나의 자존감,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었던 영광, 이것을 본능적으로 되찾고 싶다는 말이 저는 이 사순절에 저에게 제일 강하게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주님이 뭘 주시고자 했었나? 나는 죄 짓고 사망 가운데 있다가 무엇을 되찾고 싶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뭘 어떤 수준의 성도로 올려놓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나? 내가 예수 믿고 얻은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 치면 얼마인가? 내가 예수 믿고 얻은 인격,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무게, 이것을 나는 가늠하고 받아들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제가 이런 말씀,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라는 말과 일치했습니다. 진리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 없이 설명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능력받아 고난을 없애는 게 능력이 아니고 고난을 내 잔을 마시는 게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일단 예수를 믿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늘 배워야 합니다. 제자는 제가 자주 하는 말대로 항상 선생의 뒤통수 뒤에 따라가는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믿는 자로 설 때 그것이 신자여야 합니다. 사람이 배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에서 배웁니다. 꽃 피고 터키 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터키 5마리 일가족이 우리 교회 마당에 지나가길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저 5마리가 우리 교회의 새신자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에서도 성도는 배웁니다. 우린 자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은 그냥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이 초자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안경을 끼고 자연을 들여다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선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우린 다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태어나고 죽고 다 죽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로 자연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 이걸 말해주는 질서, 그게 자연입니다.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벌 받습니다. 권선징악, 자연 법칙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려다봐야 작은 언덕들의 자연의 원리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는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 아니하면 성도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는 선택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잘못된 방향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 전한 걸 지금 방금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해하고 바라보는, 더 글로리를 이해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배움의 시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그러면 떠올리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요, 또 하나는 욥입니다. 요셉은 한 15, 16세 때에 형들에게 잘난 척하고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이 골로 갔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 나에게 학폭을 가한 것 같은 형들을 마주했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초자연적 원리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선 이후에 그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보통 욥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는 거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 왈, 자기는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욥은 승질만 내지 제대로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과 친구들의 그 자연원리와 대판, 싸우고 갈등하고 씨름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배운 것은 욥기 38장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자연법칙의 법정에서, 싸움판에서 38장, 39,
40장 41장에까지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으로 그를 인도해 갑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십자가 고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 법칙에서, 창조의 법칙으로, 자연의 원리에서 초자연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서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고난을 원하는 자리에 가려면 고난을 살기 위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포인트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죽는다? 아닙니다. 왜 순교합니까? 스데반이나 순교자들을 보면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믿으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그리스도를 재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림으로 오는 절규요 탄식입니다. 세상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유일한 딱 한 번의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연기할 뿐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입니다. 복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누구도 흉내낼 수도 복제할 수도 카피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사실 십자가 복음은 이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우리같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또다시 선포되어야 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10장을 만들어 놓고 6장까지 줄여요.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남의 말을 빌려와야 되겠습니다. 연대적 사랑을 가져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고통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빛을 주려고 철저하게 흑암에 있었습니다. 온전히 이끌어 주시려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pure freedom, 자유를 주시려고 철저하게 구속됐습니다. 진리를 가장 밝히 보여주려고 완전한 오해를 한 몸에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고 날 살리려고 자신이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유일하게.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솔리데릴라, 연대적 사랑, 연합을 가져다 준다고 계속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입니다. 징계받아서 평화를 내가 누립니다. 그분이 채찍 맞았기에 내가 치유받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담당시키시고, 그리고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식,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오늘 예배 때 읽었습니다. 맨 뒤에 12절에 가면, 저는 올해는 이 구절이 너무도 와닿는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데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주님께 왔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린 말씀대로 이기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지는데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남을 믿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지는 것도 진짜 능력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십자가를 짐으로 내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과 공감하고 언제든지 변화해가며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난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언제든지 상처 입은 주님에게서 만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게 고난입니다. 고생이 널렸습니다.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어놓으신 유일한 십자가의 길은, 죄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흑암 안에서 완전히 죽어가도록,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죽으나 사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둘 다 강도였습니다. 둘 다 행악자입니다. 둘 다 언도가 사형 언도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모습은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백색만큼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갈리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유일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밖에 없습니다. 한 강도는 땅의 군중 유대인과 한편이 돼서 거 위에서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르신다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낙엽처럼 바람에 떨고 있는 영혼과 같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신 분으로 성경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꼭 부탁할 수 있게 되시기 바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 복된 성도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규와 탄식으로 살되 주의 손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유일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곧 낙원에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갔을 때에 크신 위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묶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